불자들이여, 보살은 부동지에 있으면서 선정의 힘을 잘 내기 때문에 항상 끝없는 부처님을 배우고는 쉬지 않고供養하며 공급합니다. 또 보살은 낱낱것과 낱낱 세계에서 여러 백천만억 나유파 무량 무변한 나승기 부처님을 공경하고供養하며 존중하고 참판하면서 부처님들을 친근하여 부처님에게서 세계의 차별과 같은 모든 법의 광명을 받습니다. 보살은 부처님 법의 창고에 차츰 깊이 들어가 세계에 차별된 것을 묻는데 그것을 다 말할 수 없고 내지 백천만억 급 동안에도 그것을 이루 다 말할 수 없습니다. 또 모든 선근은 더욱 밝고 깨끗해지는데 그것은 마치 진금에 온갖 보배로 사이사이 장엄하여 전륜성왕이 차는 영락을 만들면 어떤 사람도 그것을 빼앗을 수 없는 것처럼 보살마하살도 그와 같아서 부동지에 머물면 선근이 더욱 밝고 깨끗해져 모든 성문, 벽지불과 내지 칠지에 있는 보살도 그것을 깨뜨릴 수 없습니다. 또 이 지에 머무는 보살은 잘 분별하는 지혜의 문이 있기 때문에 그 지혜의 광명은 일체 중생의 뜨거운 번뇌를 다 멸합니다. 마치 천세계의 주인인 대범천왕이 한꺼번에 자비심을 펴 천세계를 채우고 또 광명을 놓아 그 안을 두루 비추는 것처럼 보살마하살도 그와 같아서 부동지에 머물면서 몸에 광명을 놓아 10만 부처 세계의 티끌수 같은 세계를 비추어 중생들의 온갖 뜨거운 번뇌를 없애고 그들을 시원하게 합니다. 불자들이여, 이것은 간단히 말한 보살의 부동지거니와 만일 자세히 말한다면 한량없는 업것 동안에도 다 말하지 못할 것입니다. 보살은 이 지에 머물러서 대개는 대범천왕이 되어 천세계의 주인으로서 모든 감관이 영특하고 예리하여 모든 중생과 성문과 벽지불에게 보살의 바람일에 도를 주되 그 끝이 없으며 세계의 차별을 말할 때는 아무도 깨뜨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고시와 가정한 말과 이익과 동사 등 그에 짓는 모든 선업은 다 부처님 생각을 떠나지 않고 법 생각을 떠나지 않으며 내지 일체종지의 생각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는 항상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중생의 머리가 되고 뛰어난 이가 되며 내지 모든 중생에 의지하는 사람이 되리라. 보살이 만일 부지런히 정진하려 하면 잠깐 사이에 100만 3천대 천세계 티끌수 같은 보살을 나타내어 그 권속을 삼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원력으로 신통이 자제한 것이라면 이런 수를 지나 여러 백천만억 급 동안에도 다 세어 알 수 없을 것입니다. 그때 금강장보살은 이 뜻을 거듭 밝히기 위해 개송을 외웠다. 보살은 칠지에 머무르면서 지혜와 방편이 깨끗해지고 도를 돕는 법을 잘 모르나니 그것은 큰 원력에 매인 것이네. 모든 부처님 신력의 보호를 받아 온갖 선근을 다 성취하고 보다 훌륭한 지혜를 구해 이제 제8지에 잘 들어가네. 복과 지혜를 잘 모으고 그리고 또 깊은 답이 있으면 한량이 없는 마음을 떠나 그 마음 마치 허공과 같네. 부처님 설법에서와 같이 마음에 결정한 힘을 얻나니 그리하여 정멸하고 또 미묘한 생멸이 없는 그 법이 넣네. 법이란 법은 본래부터 생기거나 일어남이 모두 없으며 모양도 없고 이름도 없고 또한 가고 오는 것도 없네. 모든 법은 처음도 중간도 나중도 진여와 같아 아무 분별 없으며 마음과 뜻의 작용이 없어 그것은 마치 저 허공과 같네. 이와 같이 법인을 성취하고는 어떠한 실없는 말 조금도 없나니 그리하여 제8의 이 부동지에 매우 깊은 정밀한 행을 얻네. 일체 세간의 어떤 중생도 그 경지를 다 측량할 수 없나니 그러므로 모든 마음의 집착 모두 이미 다 없어졌네. 보살이 이 지에 머무를 때는 마음과 의식에 아무 분별이 없어 마치 저 멸진정에 든 것 같나니 그리하여 또 아무 생각이 없네. 마치 어떤 사람 꿈 가운데서 물을 건너려 온갖 방편 쓰다가
깨고 나면 그 마음 탁 트여 모든 하던 일 다 쉬는 것 같네. 이 법인을 얻은 뒤에는 일체의 생각 다 없어지고 마치 범천에 난 사람처럼 다시는 욕계에 번뇌가 없네. 본래 서원의 힘 때문에 지금 부처님의 인도 반반이 이와 같이 이 으뜸 법인은 바로 부처님의 그 자리네. 우리의 깊은 지혜의 힘과 두렵지 않음과 특수한 법들, 그대에게는 지금 그것 없나니 부디 부지런히 정진 가하라. 그대에게는 비록 그 일체에 번뇌의 불이 다 꺼졌지만 번뇌의 불꽃이 항상 왕성한 저 모든 세간을 잘 관찰하라. 부디 본래의 서원을 생각하여 모든 중생을 이롭게 하고 일체의 법을 두루 다 알아 모든 것을 널리 구제하여라. 모든 법의 진실한 성품과 모양은 언제나 머물러 변함없나니 이승도 이것을 얻을 수 있으나 그렇다고 부처라 말할 수 없네. 다만 걸림이 없고 매우 깊으며 또한 미묘한 지혜 얻으면 그로서 삼세를 통달하나니 그래야 부처라 말할 수 있네. 저 짝이 없는 부처님께서 천상 인간의 공경을 받으면서 지혜를 일으키는 이 문을 열어 모든 부처님 법에 다 들게 하네. 뜻도 없거니와 밑도 없는 한량없는 묘한 지혜 모두 이룰 때 이전에 수행하던 그 모든 법은 지금의 한 생각에 미치지 못하네. 이와 같이 저 모든 보살들 묘한 지혜의 이지를 얻어 한 찰나 사이에 몸이 나뉘어 시방세계에 가득히 차네. 이 지혜의 문에 들 때는 도를 행하되 걸림없나니 마치 바다를 건너가는 배, 큰 바람의 힘을 만난 것 같네. 공력을 들이려는 마음을 떠나 다만 지혜의 업에 있으면서 이 시방세계에 이루어지고 무너지고 머무는 것 다 관찰하네. 네 가지 요소가 하나이 말고 또 제각기 다름을 알며 작은 것, 중간 것, 한량없는 것 각가지로 차별된 그 모양 안에 저 모든 삼천대 천세계에 그 티끌수를 다 세어 알고 중생들 몸과 네 가지 요소에 티끌수도 또한 다 아네. 하늘 몸들과 온갖 보배에 그 티끌수의 모든 차별을 모두 다 두루 환히 알고 그 이외의 것도 또 그렇게 아네. 그 지혜의 인연으로서 마음은 더욱 부드러워지고 중생들을 다 이롭게 하기 위해 그 몸은 논세계에 들어여 있네. 저 중생들은 그 몸에서 스스로 제 몸을 짓기도 하며 또 저 모든 부처 세계에 다른 갖가지 몸 짓기도 하네. 마치 해와 달이 허공에 있어 모든 물의 그림자를 나타내는 것처럼 보살도 또한 그와 같아서 대천세계에 두루 가득히 하네. 언제나 법신에 머물러 있어 고요에 조금도 옮기지 않으면서 마음이 깨끗한 중생을 따라 각각 그 몸의 형상을 나타내네. 모든 마음들의 좋아함 따라 거기 나타나서 생을 받으며 모든 천상과 인간 모임에 모두 다 그 몸을 나타내 보이네. 인연이 모인 그 가운데서 보살은 언제나 자제를 얻고 나아가서는 그 마음대로 부처님 몸까지 나타내 보이네. 중생의 몸이나 국토의 몸이나 업보의 몸이나 성현의 몸이나 지혜의 몸이나 법의 몸이나 모두 다 평등함을 보살은 아네. 이러한 지혜의 인연으로 뜻대로 되는 신통을 얻고 세간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갖가지 몸을 다 나타내네. 미묘하고 크고 또 자제한 10가지 지혜를 잘 얻고는 하는 일은 다 지혜 따라 행하고 그리고 또 자비한 마음 따르네. 모든 부처님의 갖가지 법을 그는 그대로 잘 닦아 익히고 세 가지 깨끗한 깨에 머물러 흔들리지 않는 것은 미산 같네. 큰 보살들이 가진 10가지 힘을 잘 얻었나니 일체의 모든 악마도 그를 마음대로 할 수가 없네. 그는 언제나 부처님의 보호를 받고 제석천과 범천의 격리 받으며 저 밀적 금강 역사는 언제나 그를 모시고 호위하네. 이 팔지를 얻은 모든 보살에
짚는 공덕은 한량이 없어 비록 100천만억 업 지나더라도 그것을 이루 다 말할 수 없네. 무수한 부처님을 가까이 치네 모든 선근을 더욱 더 늘리나니 그것은 마치 저 짐금과 잡보로 왕의 영락을 장엄함 같네. 제8지에 머무는 보살들 대개는 저 대범천왕이 되어 일천 국토를 맡아 다스리나니 그 공덕은 그지없고 한량이 없네. 그는 삼승의 법으로 가르치되 그것도 또한 다함이 없고 자비의 광명으로 두루 비추어 모든 번뇌의 뜨거움 없애주네. 그는 잠깐 사이에 100만 3천대 천세계에 그 티끌수 같은 갖가지 삼매를 모두 다 얻고 그가 배움난 시방세계에 부처님 수도 그와 같지만 만일 원력으로 말할 때에는 그 수보다 많아 한량이 없네. 제8지의 묘한 행상을 이제 간단히 해설했지만 만일 그것을 자세히 말한다면 천억 것 지내어도 다 말 못하리. 제9지 저 제8지의 미묘한 이치 불자가 그것을 연설할 때 저 모든 부처님의 신력 때문에 한량없는 국토를 진동시켰네. 일체를 아는 지혜의 몸에서 한량없는 미묘한 광명을 내어 시방세계를 두루 비추어 중생들 모두 안락을 얻게 하네. 그때 100천만 보살들이 저 허공에 머무르면서 갖가지 묘한 공양을 차리는데 그것은 천상에도 없는 것이네. 매우 자제한 대범천왕과 그리고 또 타화자재 천왕들 기뻐하면서 묘한 공양 베풀어 큰 공덕 받아 부처님께 공양하네. 그리고 또 천만 천녀들 모두 공경하고 기뻐하면서 다 같은 미묘한 음성으로 부처님의 공덕을 참탄하나니 이렇게 미묘한 법을 내는 것 그것은 부처님의 신력 때문이네. 정렬의 법을 잘 행하는 사람 그에게는 아무런 악심이 없고 제각기 그 자리에 머무르면서 보살의 행을 잘 수행하네. 이 세간을 이롭게 하기 위하여 시방세계에 두루 놀면서 중생에게 부처님 법 보이지만 그 마음은 허공처럼 걸림이 없네. 모든 보살들이 신력으로 보이는 훌륭하고 묘한 공양거리들 시방의 천상과 인간보다 뛰어나는 복과 덕으로 이루어진 것인데 지혜를 좋아하는 모든 불자들 이것으로 부처 신력 보여주네. 한 국토에서 움직임 없이도 모든 곳에 두루 나타나 일체 세간을 다 이롭게 하나니 마치 밝고 깨끗한 보름달 같네. 일체의 음성이나 또 말이나 모든 생각을 다 없앴지만 그래도 말소리로 설법하나니 그것은 마치 저 메아리 같네. 만일 어떤 못난 중생으로서 마음이 약하고 용렬할 때는 그에게는 성문의 도를 보여 갖가지 고통에서 나오게 하네. 또 만일 어떤 중생으로서 그 성질이 약간 밝고 영리해 인연의 법을 즐겨하면 그에게는 벽지불의 법을 말하네. 만일 어떤 사람 근성이 총명하고 일체 중생을 이롭게 하기 위해 큰 자비심을 가진 이가 있으면 그에게는 보살도를 설명해주네. 만일 어떤 이가 최상의 마음 갖고 결정코 큰 일을 즐거워하면 그에게는 부처님 몸을 보여 한량없는 불법을 설하여주네. 마치 저 요술을 부리는 사람 갖가지 형색을 보이지만 그러한 모든 형색들은 실제로 있는 것 아닌 것처럼 그와 같이 이 모든 보살들이 지혜라는 요술을 모두 잘 알아 일체의 행을 잘 나타내지만 그 마음은 있고 없음 모두 떠났네. 여러 천만의 모든 처녀들 다 같은 미묘한 음성으로 이렇게 노래로 천탄한 뒤에 잠자코 부처님을 바라보았네. 해탈월 보살은 또 말했나니 불자시여 청정해진 이 대중들 제9지에 들어갈 바른 행상을 일심으로 듣기 원하고 있네. 금강장보살이 말하였다. 불자여 보살 마하살은 이런 한량없는 지혜로 불도를 잘 관찰하고는 더욱 좋은 정밀한 해탈을 구하고 부처님 지혜를
더욱 잘 생각하며 부처님의 깊고 묘한 법 창고에 들어가고 불가사의한 큰 지혜를 관찰하며 모든 바라니와 삼매를 관찰하여 더욱 청정하게 하고 심통을 광대하게 하며 세계의 차별을 분별하고 아무도 깨뜨릴 수 없는 모든 부처님의 역과 무소회와 불공법을 닦으며 모든 부처님의 법륜을 굴리는 힘을 따르고 받은 바 큰 자비와 큰 서원을 버리지 않기 위해 보살이 그와 같이 생각하고서 다시 제구지에 들어갑니다. 보살은 이 선예지에 머물러서는 선과 악과 무기의 법행을 여실히 알고 유루와 무루의 법행을 알며 세간과 출세간의 법행, 헤아리고 헤아릴 수 없는 법행, 결정하고 결정하지 못하는 법행, 성문과 벽지불의 법행, 보살도의 법행, 부처님 지위의 법행, 유의법과 무의법의 법행 등을 다 잘 압니다. 그는 이런 지혜에 순응하여 오리심에 행하기 어려움을 알고 번뇌에 끊기 어려움, 어뢰에 닿기 어려움, 모든 감관에 다스리기 어려움, 욕심에 누르기 어려움, 성질에 고치기 어려움, 굳은 마음에 업기 어려움, 부리는 마음에 끊기 어려움, 잘 태어나기에 어려움, 버릇에 버리기 어려움, 삼취 차별에 거리기 어려움 등을 잘 압니다. 또 그는 중생들 마음의 갖가지 다른 모양을 압니다. 즉 장식하려는 세속 마음의 모양과 빨리 변하는 마음의 모양, 무너지고 무너지지 않는 마음의 모양, 형상이 없는 마음의 모양, 무한히 자제한 마음의 모양, 갖가지로 청정한 마음의 모양, 때가 있고 때가 없는 마음의 모양, 얽매이고 풀린 마음의 모양, 간사하고 순박한 마음의 모양, 도를 따르는 마음의 모양 등을 다 여실히 압니다. 또 보살은 번뇌의 깊은 모양과 얕은 모양을 알고 마음과 짝하는 모양과 서로 떠나지 않는 모양을 알고 갖가지 얽매는 모양을 알며 그것이 마음과 어울림과 어울리지 않음을 알고 그것을 따라 태어날 때에 얻는 과보의 모양을 알며 삼계에서 각기 다른 모양을 알고 애욕과 우치한 견해에 깊이 들어감이 화살과 같은 모양을 알며 교만과 우치가 중한 죄인 모양을 알고 삼업의 인연이 끊어지지 않는 모양을 알며 나아가서는 84,000 번뇌의 행이 각기 다른 모양임을 여실히 압니다. 또 보살은 업의 갖가지 모양을 압니다. 즉 선과 악과 무기의 모양, 분별하고 분별할 수 없는 모양, 마음과 짝하는 모양, 서로 떠나지 않는 모양, 저절로 없어지는 모양, 도를 행해 없어지는 모양, 갖가지로 모이는 모양, 과보를 잃지 않는 모양, 차례대로의 모양, 과보가 있는 모양, 과보가 없는 모양, 검디검은 과보의 모양, 희기흰 과보의 모양, 검기도 하고 희기도 한 과보의 모양, 검지도 않고 희지도 않은 업이 다 없어지는 모양을 압니다. 또 업이 일어나는 모양과 업보를 받는 법의 각기 다른 모양을 알고 한량없는 인연이 업을 일으키는 모양을 알며 세간의 업과 출세간 업의 각기 다른 모양을 알고 현세 과보의 모양과 다음 생의 과보의 모양과 후세의 과보의 모양, 모든 교법을 따라 결정된 모양과 결정되지 않은 모양을 알며 내지 84,000 모든 업의 각기 다른 모양들을 더합니다. 또 보살은 모든 근기의 갖가지 모양을 압니다. 즉 그 둔한 것과 중간인 것과 나은 것의 모양을 알고 과거와 미래에서 달라지고 달라지지 않는 모양을 알며 상, 중, 하의 모양을 알고 번뇌와 짝하는 모양, 서로 떠나지 않는 모양, 모든 교법을 따라 결정된 모양과 결정되지 않은 모양, 성숙한 모양과 성숙하지 않은 모양, 근기를 따라 변하는 모양, 무너지기 쉬운 모양, 깊이 집착하는 모양, 보다 늘어나는 모양, 무너뜨릴 수 없는 모양, 물러나는 모양과 물러나지 않는 모양, 삼세에서 달라지는 모양, 영원히 함께 나되 각기 다른 모양 등을 알며 내지 84,000 근기의 각기 다른 모양을 여실히 압니다. 보살은 또 모든 욕망의 상, 중, 하의 각기 다른 모양을 알되 내지 84,000 욕망의 각기 다른 모양을 여실히 압니다. 보살은 또 모든 성질의 성, 중, 하의 각기 다른 모양을 알되
내지 84,000 모든 성질의 각이 다른 모양을 여실히 합니다. 보살은 또 고든 마음의 성, 중, 하의 각이 다른 모양을 알되 내지 84,000 고든 마음의 각이 다른 모양을 여실히 합니다. 보살은 또 모든 불임이 마음과 함께 나고 마음과 함께 나지 않음과 마음과 어울리고 마음과 어울리지 않음과 비롯이 없는 과거로부터 중생을 괴롭히는 모양, 모든 선정, 해탈, 신품과 서로 어긋나는 모양, 삼계에 얽매이는 모양, 한량 없는 마음이 앞에 나타나지 않는 모양, 번뇌의 문을 여는 모양, 다스리기 어려운 모양, 아무것도 없는 모양, 성도를 여는 법에 문이 없는 모양 등을 다 여실히 합니다. 보살은 또 모든 태어남의 각이 다른 모양을 압니다. 이른바 지옥, 악귀, 축생, 아수라, 사람, 하늘, 색계, 무색계, 유상천, 무상천 등의 각기 다름을 알며 업은 밭이요 사랑은 물이며 무명은 덮개요 아르마리는 종자며 뒷세상의 몸은 싹인데 명색이 함께 나서 서로 떠나지 않고 우치와 사랑이 계속하여 태어나려 하고 지으려 하며 받으려 하면서 열반을 즐기지 않아 삼계의 차별이 계속하는 모양을 다 여실히 합니다. 보살은 또 갖가지 습관을 압니다. 즉 그것은 일어나고 일어나지 않는 것이 있는데 태어나는 곳을 따라 그것이 있고 중생의 행을 따라 그것이 있으며 업의 번뇌를 따라 그것이 있고 선, 악, 무기에 그것이 있으며 욕심을 버리는 데에 그것이 있고 뒷세상을 따라 그것이 있으며 차례로 갈래를 따르는 데에 그것이 있어서 영원히 끊이지 않고 번뇌의 업을 가지지만 그것을 버리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다 여실히 합니다. 보살은 또 중생들의 결정하고 결정하지 않은 모양과 바로 결정함과 그릇 결정함과 결정하지 못한 모양을 다합니다. 즉 다른 견해로 바로 결정하는 모양과 그릇된 견해로 그릇 결정하는 모양과 그 둘을 떠나 결정하지 못하는 모양을 알고 낱낱의 거스름으로 그릇 결정하는 모양과 우금으로 바로 결정하는 모양과 그 둘을 떠나 결정하지 못한 모양을 알며 그릇된 지 위에서 그릇 결정한 모양과 다른 지 위에서 바로 결정한 모양과 그 둘을 떠나 결정하지 못하는 모양을 알고 그릇된 법에 깊이 들어가 돌리기 어려운 모양과 최상의 도의 인연을 닦는 모양과 결정하지 못하는 중생들의 수호하는 모양을 다 여실히 합니다. 불자여, 보살마하살은 이런 지혜를 따르기 때문에 선의지에 편히 머문다고 합니다. 보살은 이 지에 머물면서 중생들의 이와 같은 모든 행에 각기 다른 모양을 알고는 그들이 해탈할 수 있는 인연을 줍니다. 즉 보살은 중생을 교화하는 법과 중생을 제도하는 법을 여실히 알아 설법하되 성문의 법, 벽지불의 법, 보살의 법, 부처님의 자리 등의 모양을 여실히 알고는 그 중생의 인연을 따라 설법합니다. 그리하여 그 마음과 근기와 욕망 등의 각이 다름을 따라 설법하고 그 다니는 곳과 지혜와 일체의 행을 따라 설법하며 그들의 성질을 따라서는 아주 어려운 곳에도 들어가 설법하고 태어난 곳과 번뇌를 따르고 변하는 습관을 따라 설법하며 교법을 따라 그들을 해탈시키기 위해 설법합니다. 보살은 이제에 머물러서는 큰 법사가 되어 모든 부처님의 법, 상구를 소화합니다. 즉 깊고 묘한 이치에 들어가 한량 없는 지혜의 방편을 쓰고 사무의지의 변제로서 설법합니다. 보살은 언제나 사무의지를 따르므로 그를 깨뜨릴 수 없습니다. 그 내실한 첫째는 법에 걸림이 없고 둘째는 뜻에 걸림이 없으며 셋째는 말에 걸림이 없고 넷째는 즐겁게 말함에 걸림이 없는 것입니다. 보살은 법에 걸림이 없는 지혜로는 모든 법의 제 모양을 알고 뜻에 걸림 없는 지혜로는 법의 차별을 알며 말에 걸림이 없는 지혜로는 모든 법은 깨뜨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즐겁게 말함에 걸림이 없는 지혜로는 모든 법은 계속해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압니다. 또 법에 걸림이 없는 지혜로는 모든 법에 체성이 없음을 알고 뜻에 걸림이 없는 지혜로는 모든 법에
생멸하는 모양을 알며 말에 걸림없는 지혜로는 모든 법은 거짓 이름이지만 그 거짓 이름이 끊이지 않게 말할 줄 알고 즐겁게 말함에 걸림이 없는 지혜로는 거짓 이름을 따라 깨뜨릴 수 없고 끝없이 말할 줄 압니다. 또 법에 걸림이 없는 지혜로는 현재의 모든 법의 각기 다른 모양을 알고 뜻에 걸림이 없는 지혜로는 과거와 미래의 모든 법의 각기 다른 모양을 알며 말에 걸림이 없는 지혜로는 과거, 미래, 현재의 모든 법은 파괴할 수 없다 말함을 알고 즐겁게 말함에 걸림이 없는 지혜로는 남낮 세상에서 끝없는 법을 분명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또 법에 걸림이 없는 지혜로는 모든 법의 각기 다름을 알고 뜻에 걸림이 없는 지혜로는 모든 법의 각기 다른 뜻을 알며 말에 걸림이 없는 지혜로는 중생들의 음성과 말을 따라 설법하고 즐겁게 말함에 걸림이 없는 지혜로는 중생들의 좋아하는 이해함을 따라 설법합니다. 또 법에 걸림이 없는 지혜로는 법의 지혜와 방편으로 모든 법의 차별을 부술 수 없음을 알고 뜻에 걸림이 없는 지혜로는 비교하는 지혜로 모든 법의 각기 다름을 여실히 알며 말에 걸림이 없는 지혜로는 세속 지혜로 모든 법의 각기 다름을 말하고 즐겁게 말함에 걸림이 없는 지혜로는 최상의 이치를 잘 말할 줄 압니다. 또 법에 걸림이 없는 지혜로는 모든 법은 한 모양으로 무너지지 않음을 알고 뜻에 걸림이 없는 지혜로는 입, 깃, 재 등 인연법을 알며 말에 걸림이 없는 지혜로는 미묘한 음성이기 때문에 모든 세간이 그리로 돌아오게 하고 즐겁게 말함에 걸림없는 지혜로는 그 말이 더욱 훌륭함으로 중생들로 하여금 끝없는 광명을 얻게 합니다. 또 법에 걸림이 없는 지혜로는 일승이 최상임을 알아 모든 것을 평등하게 껴잡고 뜻에 걸림이 없는 지혜로는 모든 교법의 차별을 알며 말에 걸림이 없는 지혜로는 모든 교법의 차별이 있음을 잘 말하고 즐겁게 말함에 걸림이 없는 지혜로는 한 법문으로 끝없는 법의 광명을 말합니다. 또 법에 걸림이 없는 지혜로는 일체의 보살행, 즉 지혜의 행, 법의 행, 지혜를 따르는 행에 잘 들어가고 뜻에 걸림이 없는 지혜로는 식지의 각기 다른 뜻을 분별해 말하며 말에 걸림이 없는 지혜로는 식지의 길을 따르면 깨뜨릴 수 없음을 말하고 즐겁게 말함에 걸림이 없는 지혜로는 모든 행의 끝없는 모양을 말합니다. 또 법에 걸림이 없는 지혜로는 모든 부처님은 한 생각의 보리를 얻는 줄을 알고 뜻에 걸림이 없는 지혜로는 갖가지 때와 갖가지 세계의 각기 다름을 알며 말에 걸림이 없는 지혜로는 모든 부처님을 따라 도를 얻는 일에 각기 다름을 알고 즐겁게 말함에 걸림이 없는 지혜로는 한 글귀의 법을 끝없는 법에 말하되 다하지 않습니다. 또 법에 걸림이 없는 지혜로는 모든 부처님의 말씀과 부처님의 역과 무소회와 불공법과 큰 자비와 걸림없는 지혜와 법륜을 굴리는 일체종지를 알고 뜻에 걸림이 없는 지혜로는 부처님이 8만 4천인 중생의 마음과 모든 근기와 욕망 등의 각기 다름을 말씀하는 음성을 알며 말에 걸림이 없는 지혜로는 부처님의 음성으로 깨뜨릴 수 없는 모든 행을 말하고 즐겁게 말함에 걸림이 없는 지혜로는 부처님의 지혜의 힘으로 중생들의 좋아하는 음성을 따라 말합니다. 보살 마하살이 이렇게 걸림이 없는 지혜를 잘 알아 제구지에 편히 머물면 그는 불법의 창구를 얻어 큰 법사가 됩니다. 그리하여 온갖 뜻 바라니 온갖 법 바라니 지혜를 일으키는 다라니 온갖 광명 다라니 좋은 슬기 다라니 온갖 채물 다라니 명문 다라니 위덕 다라니 걸림없는 다라니 끝없이 회전하는 다라니와 여러가지 이치를 갈무리한 다라니 등 이런 100만 아승기 다라니를 얻고 방편을 따라 설명하며 이런 한량없는 즐겁게 말함이 각기 다른 문으로 설법합니다. 보살은 이런 한량없는 다라니 문을 얻고는 한량없는 부처님의 설법을 들으며 그 설법을 듣고는 잊지 않고 그 법을 한량없는 각기 다른 문으로 남에게 연설합니다.
또 보살은 한 부처님에게서 100만 아승기 다란이로 바른 법을 듣는데 한 부처님에게서와 같이 다른 한량없는 부처님에게서도 또한 그와 같습니다. 또 보살은 부처님께 예배할 때 법의 광명을 들었는데 그것은 많이 배운 성문이 다란이의 힘을 얻었더라도 10만 겁 동안에도 받들어 지닐 수 없는 것입니다. 보살은 이런 다란이의 힘과 걸림없는 지혜와 즐겁게 말함의 힘을 얻어 설법하기 때문에 법상에 앉으면 대천세계에 가득한 중생들의 뜻을 따라 설법합니다. 그러므로 그가 법상에 앉으면 모든 부처님과 직위를 받은 보살을 제외하고는 누구보다도 가장 훌륭하고 뛰어납니다. 보살은 법상에 앉아 한 음성으로 대중들을 다 알게 하고 싶으면 곧 알게 하고 혹은 여러 가지 음성으로 대중을 각각 알게 하고 싶으면 곧 알게 하며 혹은 잠자코 있으면서 다만 광명을 놓아 대중들로 하여금 다 법을 알게 하고 싶으면 곧 알게 합니다. 또 혹은 모든 털구멍에서 다 법음을 내고 혹은 삼천대 천세계의 모든 빛깔이 있거나 빛깔이 없는 것으로 하여금 다 법음을 내게 하며 혹은 한 음성을 법계에 두루 채워 모두들 다 깨우치고 싶으면 곧 다 깨우칩니다. 또 보살은 삼천대 천세계의 모든 중생이 한량없는 말로 한꺼번에 질문할 때 질문이 각기 다르더라도 그는 한 찰나 사이에 모든 질문을 다 받고 한 말로 대답해 다 알게 됩니다. 그와 같이 둘이거나 혹은 셋이거나 혹은 백이나 천이나 내지 말할 수 없는 삼천대 천세계에 가득한 중생들을 위해 설법하고 부처님의 심력을 받들고 중생들을 위해 널리 불사를 배로 짓습니다. 그는 또 더욱 부지런히 이런 밝은 지혜를 거두어 한 티끌 속에 말할 수 없이 말할 수 없는 세계의 티끌수 같은 법회가 있으면 부처님은 거기서 중생들의 마음을 따라 설법하여 남낮 중생들로 하여금 한량없는 법을 얻게 하는데 한 부처님처럼 모든 부처님도 그러하고 한 티끌 속에서처럼 모든 시방세계에서도 또한 그러하더라도 그는 거기서 큰 기억력으로 한 찰나도 일체 부처님 계신 곳을 조차 밝은 법을 받아 한 구절이라도 빠뜨리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법회에 가득한 중생들에게 결정한 법으로 청정한 법을 연설하여 한 찰나 사이에 그 중생들로 하여금 다 깨치게 하거늘 하물며 몇 세계의 중생들이겠습니까? 보살이 이 구지에 머물면 선금은 더욱 훌륭해져 모든 부처님의 경지에 들어가 일체 부처님과 함께 모이고 보살의 해탈에 깊이 들어갑니다. 그는 이런 지혜의 수능에 언제나 모든 부처님을 배웠고 남나겁 하운배서 무량무변한 모든 부처님을 배웠고 남나겁 하운배서 무량무변한 백천만억 부처님께 훌륭한 공양거리로 공양하며 부처님께 갖가지로 질문하여 온갖 다란이를 통달합니다. 그리하여 일체의 성근은 더욱 밝고 깨끗해집니다. 불자여 마치 짐금을 단련하고 장엄을 갖추어 전륜왕이 쓰는 호건을 만들면 다른 모든 작은 왕들로서는 그것을 빼앗을 수 없는 것처럼 이 보살도 그와 같아서 이 섬의지에 머물면 모든 성근이 더욱 밝고 깨끗해져 성문이나 벽지불이나 모든 지에 있는 보살로는 그것을 깨뜨릴 수 없습니다. 보살의 선근은 더욱 밝아져 중생들의 번뇌에 험난한 곳을 잘 비춥니다. 마치 대범천왕이 삼천세계의 모든 험난한 곳을 다 잘 비추는 것처럼 이 보살도 그와 같아서 선예지에 머물면 선근이 밝고 깨끗해져 중생들의 번뇌에 험난한 곳을 다 비추어줍니다. 불자들이여, 이것이 이른바 보살의 선예지를 간단히 말한 것이거니와 만일 자세히 말하려 한다면 무량무변한 것 동안에도 다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보살이 이 지에 머물면 대개는 대범천왕이 되어 삼천대천세계를 맡아 다스림으로 그보다 나을 이가 없습니다. 그는 여실히 이치를 아는 이로서 자제한 가운데서 자제를 얻고 성문과 벽지불에게 보살의 바람이를 잘 설명해주며 어떤 중생들의 질문도 그를 궁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고시와 가정한 말과 이익과 동사,
등 이런 짓는 선업은 다 부처님 생각을 떠나지 않고 법 생각을 떠나지 않으며 내지 일체종지의 생각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일체 중생의 머리가 되고 뛰어난 이가 되며 내지 일체 중생에 의지하는 이가 되리라. 만일 보살이 이렇게 부지런히 정진하려고만 한다면 그는 한 찰나 사이에 100만 아승기 3000대 천세계의 티끌수 같은 삼매를 얻을 것이요. 나아가서는 100만 아승기 3000대 천세계의 티끌수 같은 보살을 나타내어 권속으로 섬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원력으로 신통이 자제하다면 이 수보다 더 많아 100천만억 나율파겁에도 다 세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때 금강장보살은 이 뜻을 거듭 밝히기 위해 개송을 외웠다. 모든 보살들 한량이 없는 깊은 지혜의 힘을 따르나니 그것은 가장 미묘한 것으로서 어떤 세간 사람도 알기 어렵네. 일체 중생을 이롭게 하는 사람, 그는 제구지에 잘 이르러 모든 부처님들의 비밀한 법의 창고에 들어가게 되었네. 미묘하여 가장 훌륭한 삼매와 또 다란이 없고 넓고도 큰 신통 힘으로 온갖 세계 모양에 잘 들어가네. 잘 결정된 지혜의 힘으로 모든 불법을 다 관찰하고 깨끗한 큰 원과 자비심으로 이 제구지에 들게 되었네. 이 구지의 행에 잘 순응해 모든 불법 창고를 잘 보호하고 그리고 모든 법을 통달했나니 이른바 선, 악과 또 무기와 유루와 또 무루와 세간과 또 출세간, 사의할 수 있는 것과 사의할 수 없는 것, 결정하고 결정하지 못한 것이나 삼승에 가진 모양 모두 다 알며 그리고 유의법과 또 무의법을 잘 생각하고 분별해야 하네. 이러한 법을 모두 알고는 갖가지 무명의 어둠 없애고 지혜로운 마음 그대로 따르나니 그것은 곧 가장 묘한 일이네. 일체의 어려움을 모두 다 알고 모든 마음의 각기 다른 모양과 장식하는 세속 마음, 가벼운 마음, 그리고 끝없이 자제한 마음, 번뇌의 깊고 또 그 얕은 모양, 마음과 함께하여 떠나지 않는 모양, 각기 다른 부림에 얽매는 것이 차례로 상속해 있음을 알며 갖가지 업이 서로 섞여 각각 그 모양 다름을 알고 인임멸하고 거부 없지 않는 것, 이런 모든 일을 다 통달하네. 또 저 중생들 모든 근기에 상품, 중품, 하품인 것과 제각기 다른 광대한 것과 먼저와 나중에 그 모양 안에 또 욕망의 상, 중, 하품과 제각기 다른 그 근성 알되 나아가 84,000 종류의 그 모든 것을 다 잘 아네. 비롯 없는 그때부터 있어 내려온 중생 부리는 모든 번뇌는 언제나 마음과 함께 있나니 그 모든 얽매물 끊지 못하네. 저 갖가지 모든 번뇌는 다만 망상 분별에서 오는 것으로 그러나 그것은 있는 곳 없고 또 일정한 모양 없음을 아네. 언제고 이 몸을 떠나지 않지만 그것은 또한 알기도 어렵나니 선정의 힘과 금강 같은 도만이 그것을 능히 막고 끊을 수 있네. 또 모든 태어남을 잘 아나니 6갈래에 들어갔기 다르나 애음물이 죽이고 무명이 덮고 업은 바로 받치며 식은 종자네. 그것이 뒷세상 몸에 싹을 낼 때에 명색이 그와 함께 자라나나니 그리하여 생사가 시작된 뒤로 지금까지 계속해 삼계에 있네. 모든 하늘과 용이 세계는 모두 번뇌의 업을 말미암나니 만일 번뇌의 업만을 아주 떠나면 그것들도 따라 곧 없어지리. 저 모든 중생들 보면 그들은 모두 새 갈래에 있으면서 혹은 삿된 소견에 빠져도 있고 혹은 지혜의 도에 있기도 하네. 보살은 이 구지에 머무르면서 저 모든 중생들의 그 마음과 모든 근기와 모든 욕망에 갖가지 다른 이치 모두 잘 아네. 깊은 마음으로 잘 생각하고 그들 위해 알맞게 법을 말할 때
걸림없는 지혜를 잘 통달해 뛰어난 말솜씨로 잘 설명하네. 이 보살이 법사가 되면 그는 마치 저 사자왕 같고 또 왕인 보배산왕 같아 두려움 없는 곳에 편히 머무네. 그는 온 세계 빠짐이 없이 감로의 법맛을 비내리나니 그것은 마치 저 큰 용왕이 비를 내려 큰 바다 채우듯 하네. 보살은 법의 뜻을 잘 알고 또 말에도 걸림이 없어 중생들의 수능에 잘 행하고 즐겨 말하는 힘을 다 갖추었네. 그는 백만 갑절 아승기수에 갖가지 다란 일을 모두 다 얻고 또 모든 불법을 다 받드나니 바다가 용왕 비를 받는 것 같네. 보살은 이와 같은 갖가지에 깊고 묘하고 맑고 또 깨끗한 한량이 없는 모든 파라니와 삼매의 모든 힘을 다 얻었나니 그러므로 능히 한 찰나 사이에 한량 없는 부처님 배웁게 되어 법을 듣고는 깨끗한 범음으로 묘한 법보를 잘 연설하네. 삼천대 천세계 중생들을 그가 복교화하려 할 때에는 마음과 근기와 조화함 따라 설법하여 그들을 기쁘게 하네. 이와 같이 한량이 없는 삼천대 천세계를 교화한다네. 더욱 깊고 부지런히 정진하면서 또 이와 같이 생각하나니 한 작은 티끌 속에서 한량 없는 부처님 설법하시네. 중생들 마음의 모양을 따라 묘한 이치를 연설하시니 보살은 그 법을 모두 받들되 마치 이 땅이 종자를 받는 듯하네. 그는 다시 이와 같은 서원을 세워 저 모든 시방세계에 국토 안에 있는 모든 중생을 모두 한 법회에 모이게 하네. 나는 거기서 한 생각 가운데 그들의 마음을 모두 다 알고 하나의 음성으로 법을 연설해 그들의 의심 금을 끊게 하리라. 보살은 이 구지에 머물면서 천상 인간의 법왕이 되고 또 설법하는 큰 스승 되어 모든 중생 성품에 다 순응하네. 그리고 밤이나 낮이나 항상 모든 부처님과 함께 모이고 매우 깊고 묘한 그 정열과 지혜와 해탈에 잘 머무네. 한량없는 부처님께 공양드리고 섬그는 더욱 깨끗하고 밝아지나니 그것은 마치 저 전륜성왕의 진금으로 장엄한 복원과 같네. 또 광명이 모든 중생의 온갖 번뇌에 험난한 곳을 마치 저 범천 광명이 대천세계를 비추듯 하네. 보살이 이 구지에 머문 뒤에는 삼천대 천세계에서 저 대본천의 임금이 되니 감관은 모두 영특하고 예리하네. 그리하여 삼승의 교법으로 모든 중생을 깨우쳐주고 그의 짓는 갖가지 선업은 모두 다른 생각 다른 것이네. 또 한 생각 사이에 한량이 없는 모든 세계에 작은 티끌수와 같은 매우 깊고도 묘한 삼매를 얻네. 시방세계의 모든 부처님 미묘한 음성의 설법을 듣고 부처님들의 큰 식력 보고는 다시 한량 없는 서원 세우네. 이와 같이 제구지는 큰 지혜에 행하는 곳 깊고 묘해 보거나 알기 어렵나니 이제 그것을 간단히 말하였네. 대방공불화엄경 제27권 22 십지품. 저 모든 큰 보살의 훌륭한 행 다 말하자 무수한 나유타의 수타의 천 무리들은 모든 저 허공에서 각각 못내 기뻐하며 공경하는 마음 치며 묘한 물건으로 부처님께 공양하네. 나유타 보살들은 한없이 기뻐하며 기묘한 향을 피워 모든 번뇌 다 없애네. 타화저 제천의 왕은 하늘 무리들과 함께 모두 그 허공에서 다 못내 기뻐하며 공경하는 마음으로 각가지로 공양하고 저마다 법의 옷을 흩으면서 공중에서 내려오네. 한량없는 업천녀들 모든 감관 다 즐거워 허공에서 공경하며 부처님께 공양하네. 한량없는 억나유타 음악을 연주할 때 모든 봄의 악기 모두 이런 소리 내네. 부처님은 여기 앉아 계신데
한 곳에서 모든 곳에 두루 가득해 저 시방의 모든 국토에서도 모두 부처님 계셔 나타나시네. 여러 개 갖가지 한량이 없는 상으로 그 몸을 장엄하시고 뛰어나고 묘에 비할 데 없이 모든 세계에 가득하시네. 한 털옷 구멍 속에서 한량없는 광명을 내어 이 일체 세간에 번뇌의 불을 다 꺼주시네. 시방세계의 티끌 수는 그래도 모두 셀 수 있지만 한 털옷 구멍의 그 광명은 이루 다 셀 수 없네. 각각 보건대 부처님 몸은 32가지 어른 몸매와 80가지 모습으로 장엄하시고 최상의 법 바퀴를 잘 굴리시네. 혹은 보면 부처님은 가지가지로 중생들 위에 설법하시고 혹은 보면 저 도솔천에서 모든 하늘 무리를 교화하시네. 혹은 보면 도솔천을 내려오셔서 어머님의 태안에 계시다가 혹은 보면 처음으로 세상에 나고 혹은 보면 한밤에 집을 나서시네. 혹은 보면 보리도량에 앉아 최상의 도를 이루시고 혹은 보면 법륜을 굴리시더니 혹은 보면 열반에 고이 드시네. 저 한량없는 국토마다 각가지로 나타나 보이시나니 중생들 구제하려 하기 때문에 이러한 온갖 일이 있는 것이네. 비교하면 능숙한 요술쟁이가 요술 부리는 법을 교묘히 알아 저 모든 중생들 가지가지에 각기 다른 몸을 보이는 것처럼 그와 같이 부처님 지혜로 공교하게 나타내나니 각가지로 변화하는 그 모든 몸, 모든 세계에 두루 가득 차네. 모든 법은 다 공적하여 마치 저 허공처럼 원래 그 상품과 모양 없나니 부처님도 또한 그와 같아라. 미묘한 최고 진리에 성품과 모양에 잘 들어가 모든 법의 성품과 모양을 따라 부처님의 큰 신력을 나타내 보이네. 모든 부처님의 행과 성품과 법과 또 모든 중생들 그것 모두 같이 모양 없나니 모든 법은 다 공이기 때문이네. 부처님의 지혜를 얻고자 하면 모든 생각을 버려야 하리. 있고 없음을 다 통달하면 빨리 천상 인간의 스승이 되리. 모든 하늘 아가씨들은 천만 가지의 묘한 소리로 모두 이렇게 말하고 나서 잠자코 부처님을 우러러보네. 그때 해탈월보살 대중이 잠자코 있음을 보고 금강장보살에게 말하였나니 큰 명성 가진 불자시여 보살이 이 제구지에서 제10지에 이르기까지의 그 모든 큰 신통의 힘을 우리 위에 간단히 설명하시오. 금강장보살이 말하였다. 불자여 보살 마하살이 이런 한량없는 지혜로 불도를 잘 수행하고 구지에 이르러서는 맑고 깨끗한 법을 모으고 도를 돋는 한량없는 도를 모으며 큰 공덕과 지혜의 보호를 받고 크게 가엾이 여기는 마음을 널리 행하며 각기 다른 세계를 잘 알아 분별하고 중생들의 어려운 곳에 깊이 들어가며 모든 부처님의 경지에 들어가고 부처님의 정멸한 경지를 생각해 순응하며 모든 부처님의 역과 무소회와 불공법을 향해 나아가 그것을 굳게 가져버리지 않으면 일체지의 지위에 이르게 됩니다. 보살 마하살이 이런 지혜로 부처님 지위에 가까이 가면 번뇌를 떠난 보살의 삼매를 얻어 그것이 앞에 나타납니다. 그는 또 법계의 각기 다른 삼매와 도량을 장엄하는 삼매와 모든 세간의 꽃광명을 내리는 삼매와 바다 탕고 삼매와 해인 삼매와 허공처럼 넓은 삼매와 모든 법의 성품을 관찰하는 삼매와 모든 중생들 마음과 행동을 따르는 삼매와 모든 법을 여실히 아는 삼매와 부처님의 지혜에 대한 믿음을 얻는 삼매 등 이런 백만 아승기 삼매가 다 그 앞에 나타납니다. 보살은 이 삼매에 다 들어가 그 안에 있는 각기 다른 공용을 잘 아는데 그 마지막 삼매를 일체지의 지위를 더하는 것이라 합니다. 그 삼매가 앞에 나타날 때에는 곧 큰 법의 연꽃이 솟아나는데 둥글기는 백만의 삼천대천세계와 같고 온갖 보배로 사이사이 장엄하여 인간 천상의 그것보다 훌륭하여 출세간 성근에서 난 것이며
모든 법은 꼭두각시와 같고 헛개비와 같은 줄을 아는 공의 지혜로 이루어진 것이며 그 광명은 일체 세계를 능히 비춥니다. 유리로 줄기가 되고 전단으로 꽃받침이 되었으며 만호로 꽃술이 되고 연부담금으로 잎이 되었으며 한량없는 광명과 온갖 묘한 보배가 다 그 속에 있고 보배 그물에 덮이었으며 삼천대 천세계의 티끌수 같은 연꽃으로 그 권속을 삼았습니다. 그때 보살은 몸이 뛰어나고 묘해 그 연꽃 자리에 알맞는데 그는 일체지의 지위를 더하는 삼매의 힘을 얻었기 때문에 몸이 큰 연꽃 자리에 있으면 곧 그 권속의 연꽃 위에도 모두 보살이 있고 남납보살도 연꽃 위에 앉아 곧 백만 삼매를 얻고는 한마음으로 큰 보살을 공경하고 우러러봅니다. 보살이 연꽃 자리에 올라갈 때에는 시방 현재의 모든 세계가 다 크게 진동하고 모든 나쁜 갈래의 고통은 다 그치며 광명은 시방 세계를 두루 비추고 모든 세계는 다 장엄되어 모두 부처님의 큰 법회가 다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 보살이 연꽃 위에 앉으면 곧 발 아래서 백만 아승기 광명을 내어 시방 아승기 제옥 등을 비추어 중생들의 고뇌를 없애며 두 무릎에서는 갖가지 광명을 놓아 시방의 모든 축생을 비추어 그 고뇌를 없애고 배꼽으로는 갖가지 광명을 놓아 시방의 모든 악귀를 비추어 그 고뇌를 없애며 양쪽 겨드랑이로는 갖가지 광명을 놓아 시방의 인간을 비추어 모두 안온하고 즐겁게 하며 두 손으로는 갖가지 광명을 놓아 시방의 천상과 아수라 궁전을 비춥니다. 두 어깨로는 갖가지 광명을 놓아 시방의 성문들을 비추며 목으로는 갖가지 광명을 시방의 벽지부를 비추고 입으로는 갖가지 광명을 놓아 시방의 보살과 내지 구지에 머무는 보살을 비추며 백호로는 갖가지 광명을 놓아 시방의 지위 얻은 보살을 비추고 모든 악마 궁전을 덮어 나타나지 못하게 하며 정수리로는 백만 아승기 삼천대 천세계의 티끌수 같은 광명을 놓아 시방의 모든 부처님 법회를 비추어 10바퀴를 돌고는 허공에 머물러 광명 그물을 이루는데 높고 크며 밝고 깨끗한 것으로 모든 부처님께 공양합니다. 이 공양은 초지에서 발심한 때부터 구지에 이르기까지 한 공양도 여기에 비하면 10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고 내지 산수나 비유로도 미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큰 광명 그물은 시방세계의 모든 꽃, 향, 가루향, 바르는 향, 의복, 번기, 일산과 온갖 보배 영락, 마니보조 등 공양거리보다 뛰어나며 그것은 출세간의 성근에서 난 것이기 때문에 모든 부처님의 큰 법회에 온갖 보배를 내리는데 마치 큰 구름과 같습니다. 만일 중생으로서 이 공양을 깨닫는 이가 있으면 그들은 다 결정코 위없는 큰 도를 이룰 것입니다. 이렇게 그 광명이 큰 공양거리를 내리고는 그 법회를 10바퀴 돌고 모든 부처님의 발 밑으로 들어갑니다. 그때 모든 부처님과 큰 보살들은 아무 세계의 아무 보살마하살이 이렇게 도를 행해 직위받기를 성취한 줄을 알고 시방에 한량없는 보살과 내지 구지에 머무는 이들이 모두 와서 그를 둘러싸고 큰 공양을 베풀며 일심으로 공경하고 각각 만삼매를 얻습니다. 직위를 얻은 모든 보살마하살은 금강으로 장엄한 그 가슴에서 마군의 적을 부순다는 큰 광명을 내고는 무량 100천만 광명으로 권속을 삼아 시방 세계를 두루 비추어 한량없는 신력을 두루 보입니다. 그리고는 그 광명이 큰 보살의 가슴에 들어가 사라지면 그는 곧 100천만억의 큰 세력과 신통과 지혜를 얻습니다. 그때 모든 부처님은 두 눈썹 사이의 백호상에서 광명을 놓는데 이름은 일체지를 더하는 것이라 하며 무량무변한 광명으로 권속을 삼아 시방 세계를 두루 비추고 10바퀴를 돌면서 모든 부처님의 큰 신력을 보이고 한량없는 100천만억 보살을 깨우치며 시방 세계를 6가지로 진통시키고 모든 나쁜 세계의 고뇌를 멸하며
일체 악마 궁전을 덮어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모든 부처님께서 법회를 장엄한 일들을 보입니다. 광대하기 법계와 같고 끝내기는 허공과 같아서 일체 세계를 비추고는 모두 허공에 모여 큰 심통으로 장엄한 일들을 보입니다. 그리하여 보살의 정수리로 들어가면 그 권속 광명도 권속 연꽃에 있는 보살들의 정수리로 들어가서는 곧 먼저 얻지 못했던 십천삼매를 각각 얻습니다. 이 보살의 정수리로 들어가는 광명이 한 부처님의 광명인 것처럼 모든 부처님의 광명도 그와 같으며 모든 시방세계 부처님의 광명이 이 보살의 정수리로 들어갈 때 그 이름을 직위를 얻는 것이라 하고 또 부처님 경계에 들어간 것이라 하여 부처님의 심력을 갖추고 부처님 수에 들어갑니다. 불자여 비교하면 전륜성왕의 태자가 왕의 모습을 성취하면 전륜성왕은 그 아들을 흰 코끼리 보배 등에 마련한 연부담금으로 된 자리에 앉히고는 큰 네 바다에 물을 길어오고 그물 휘장을 그 위에 치고 갖가지로 장엄한 당기, 번기와 음악을 갖추고 금 항아리의 향수를 그 아들 정수리에 쏟으면 그를 곧 관정대왕이라 하고 십선도를 갖추어 굴리기 때문에 전륜성왕이라 하는 것처럼 이 보살도 그와 같아서 직위를 받을 때는 모든 부처님께서 지혜의 물로 그 보살 정수리에 쏟으면 그를 관정법왕이라 하고 부처님의 심력을 갖춤으로 부처님 수에 든다 하나니 이것이 보살마하살의 큰 지혜의 직책의 지위인 것입니다. 보살마하살은 이 직책 때문에 한량없는 백천만억 고행의 어려운 일을 맡아야 하며 또 그 직책을 얻고 법운지에 머물면 한량없는 공덕과 지혜가 더욱 늘어납니다. 불자여 보살이 법운지에 머물면 욕심 세계의 모임과 형상 세계의 모임과 무형 세계의 모임을 여실히 알며 세간 성품의 모임과 중생 성품의 모임, 의식 성품의 모임, 유의 성품의 모임, 무의 성품의 모임, 허공 성품의 모임, 법 성품의 모임, 열반 성품의 모임, 그릇된 견해와 모든 번뇌의 성품의 모임 등을 여실히 알며 모든 세간법에 이루어지고 무너지는 모임, 성문도의 모임, 벽지불도의 모임, 보살도의 모임과 모든 부처님의 역과 무소회와 불공법과 그 신색과 법신의 모임, 일체지의 모임과 불도를 얻고 법륜을 굴리며 멸도를 보이는 모임 등을 여실히 합니다. 결국 말하면 모든 법의 각기 다른 모임을 여실히 안다는 것입니다. 보살은 또 이런 지혜로 보리행을 따르면서 중생의 변화와 업의 변화, 번뇌의 변화, 견해의 변화, 세계의 변화, 법계의 변화, 성문의 변화, 벽지불의 변화, 보살의 변화, 부처님의 변화, 일체의 변화, 분별 있고 분별 없는 변화 등을 여실히 합니다. 보살은 또 부처님 힘의 가지와 법의 가지, 업의 가지, 번뇌의 가지, 때의 가지, 원의 가지, 전생의 가지, 행의 가지, 겁과 수명의 가지, 지혜의 가지 등을 여실히 합니다. 또 보살은 십지에 머물면서 모든 부처님께서 가지신 미세한 지혜, 즉 행에 대한 미세한 지혜와 목숨을 마침에 대한 미세한 지혜, 태를 받음에 대한 미세한 지혜, 태어남에 대한 미세한 지혜, 집을 떠남에 대한 미세한 지혜, 도를 얻는 미세한 지혜, 심력이 자제한 미세한 지혜, 법륜을 굴리는 미세한 지혜, 수명을 유지하는 미세한 지혜, 열반을 보이는 미세한 지혜, 법을 오래 머물게 하는 미세한 지혜 등 이런 미세한 지혜를 여실히 합니다. 그는 또 모든 부처님의 비밀한 곳, 즉 몸의 비밀과 입의 비밀, 뜻의 비밀과 때와 때 아님을 아는 비밀, 보살에게 수기를 주는 비밀, 중생을 항복받는 비밀, 모든 교법의 각기 다른 비밀, 84,000 모든 근성의 각기 다른 비밀, 법을 여실히 짓는 비밀, 수행으로 보리를 얻는 비밀 등 이런 비밀을 여실히 합니다. 또 보살은 모든 부처님께서 겁에 들어가는 지혜, 즉 한 겁이 아승기겁을 포섭하고 아승기겁이 한 겁을 포섭하며 수가 있는 겁이 수가 없는 겁을 포섭하고
수가 없는 겁이 수가 있는 겁을 포섭하며 한 찰나가 겁을 포섭하고 겁이 한 찰나를 포섭하며 겁이 겁 아닌 것을 포섭하고 겁 아닌 것이 겁을 포섭하며 부처님 있는 겁이 부처님 없는 겁을 포섭하고 부처님 없는 겁이 부처님 있는 겁을 포섭하며 과거겁, 미래겁이 현재겁을 포섭하고 현재겁이 과거, 겁, 미래겁을 포섭하며 미래겁, 과거겁이 현재겁을 포섭하고 현재겁이 미래겁, 과거겁을 포섭하며 긴 겁이 짧은 겁을 포섭하고 짧은 겁이 긴 겁을 포섭하는 등 모든 겁이 서로 포섭하는 모양을 다 여실히 압니다. 또 보살은 부처님께서 들어가는 지혜, 즉 티끌에 들어가는 지혜, 국토에 들어가는 지혜, 중생들의 몸과 마음에 들어가는 지혜, 중생들이 몸과 마음으로 도를 얻는 데 들어가는 지혜, 중생들의 행에 들어가는 지혜와 모든 곳에 이르는 지혜, 불도를 두루 행하는 지혜, 수능에 행하는 지혜, 거슬러 행하는 지혜, 불가사의한 지혜 등 일체 세간과 상문, 벽지불, 보살로는 알 수 없는 것을 다 여실히 압니다. 불자여, 모든 보살의 지혜는 광대하여 한량이 없는데 보살이 이 지혜에 머물면 곧 이런 지혜에 들어갑니다. 보살 마하살은 이 지혜의 행을 따라 보살의 불가사의한 해탈과 걸림없는 해탈, 깨끗한 행의 해탈, 여러 문의 밝은 해탈, 부처 창고의 해탈, 걸림없는 변론을 따르는 해탈, 삼세에 들어가는 해탈, 법성 창고의 해탈, 밝은 해탈, 더욱 나아가는 해탈들을 얻습니다. 그리하여 보살은 이 10가지 해탈을 으뜸으로 하여 이런 무량무량한 백천만억 아승기 해탈을 얻는데 백천만억 무량 아승기 삼매와 백천만억 무량 아승기 타라니와 백천만억 무량 아승기 신통도 또한 그와 같습니다. 보살은 이런 지혜를 성취하여 도리에 순응하고 한량없는 생각하는 힘을 성취하여 한 찰나 사이에 시방에 한량없는 부처님 계신 곳에 나아가서는 한량없는 업의 광명과 한량없는 법의 비를 다 받아 지닙니다. 비유하면 사가라 용왕이 쏟는 큰 비는 큰 바다를 제외하고는 다른 것은 그것을 받을 수 없는 것처럼 보살 마하살도 그와 같아서 부처님께서 비밀이 내리는 큰 법의 비는 일체 중생이나 성문이나 벽지불이나 내지 굳이 보살까지도 다 받지 못하고 오직 이 법운지에 머무는 보살만이 받아 지닐 수 있습니다. 또 비유하면 큰 바다는 한 용왕이 일으키는 큰 구름과 비를 다 견디어 받고 둘이나 셋이나 내지 무량무량한 큰 용왕이 일으키는 구름과 비를 한꺼번에 쏟더라도 그것을 다 받아 지니는 것처럼 보살 마하살도 그와 같아서 이 법운지에 머물면 한 부처님께서 내리는 큰 법의 광명의 비도 다 잘 받으며 두 부처님이나 세 부처님이나 내지 말할 수 없이 말할 수 없는 부처님께서 일으키는 큰 법의 구름과 비도 다 견디어 받습니다. 그러므로 이치를 법운지라 하는 것입니다. 해탈월 보살이 물었다. 불자시여, 그 보살은 한 찰나 사이에 몇 곳에 큰 법의 광명의 비를 받아낼 수 있습니까? 불자여, 비유하면 시방에 모든 말할 수 없는 백천만억 나유타 세계의 티끌이 있고 그 티끌 수 같은 세계의 중생들이 가사 모두 타라니를 기억하고 부처님 시자가 되어 큰 성문 가운데서 많이 듣기로 제일이어서 금강연꽃 위에 계시는 부처님의 선복비구와 같은데 그 한 중생이 이렇게 많이 들은 힘을 성취하고 다른 중생도 그와 같으며 한 사람이 받은 법을 다른 사람은 거듭 묻지 않아 이렇게 모두가 각각 따르면 당신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모든 중생이 받아 지니는 많이 들은 힘을 많다고 하겠습니까? 해탈월 보살이 답하였다. 그것은 매우 많아 이루 다 헤아릴 수 없겠습니다. 금강장 보살이 말하였다. 불자여, 나는 지금 당신에게 말하리다. 법운지에 머무는 보살이 한 찰나 사이에 한 부처님 처소에서 받는 3세 법창고의 큰 법 광명에 비하면 위의 모든 중생의 많이 들은 힘은 그 10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고 내지 산수나 비유로도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한 부처님에서 듣는 것과 같이 시방세계 티끌수 같은 부처님에게서 받아 지니는 큰 법의 광명의 비는 다시 이보다 무량무변하게 많지만 그것도 또한 한 찰나 사이에 다 받아 지닙니다. 그러므로 이치를 법운지라 하는 것입니다. 불자여, 이 법운지에 머무는 보살마하살은 원력으로부터 큰 자비심을 내어 복덕과 지혜로 빽빽한 구름을 삼고 갖가지 몸을 나타내어 잡색 구름을 삼으며 신통과 광명과 두려움 없음으로 번갯불을 삼고 큰 천둥 소리를 떨쳐 법을 연설해 악마를 항복받으며 한 생각 한 찰나 위에서 말한 티끌수 같은 세계에 두루 다니고 좋은 감도의 법기를 내려 중생들의 마음대로 좋아하는 것과 무명이 일으키는 번뇌의 불꽃을 멸하기 때문에 이 지를 법운지라 합니다. 또 불자여, 이 법운지에 머무는 보살마하살은 한 세계에서 도솔터천에서 내려와 내지 열반을 보일 때까지 일체의 불사로 제도할 수 있는 중생을 따라 모두 심력을 나타내며 둘이나 셋이나 내지 위에서 말한 미진수 세계보다 더 많은 백천만억 아승기 세계에서도 도솔터천에서 내려와 내지 큰 열반을 보일 때까지 일체의 불사로 제도할 수 있는 중생을 따라 다 심력을 나타냅니다. 또 이지에 머무는 보살은 지혜로 최상의 자제한 힘을 얻어 좁은 국토를 넓히기도 하고 넓은 국토를 좁히기도 하고 더러운 국토를 깨끗하게 하기도 하고 깨끗한 국토를 더럽게 하기도 하는 등 이렇게 모든 세계에서 다 심력을 부립니다. 그 보살은 또 한 티끌 속에 삼천대천세계 천위상과 모든 강을 넣어도 비좁지 않고 혹은 둘셋 내지 말할 수 없이 말할 수 없는 세계의 모든 장엄한 일들을 한 티끌 속에 넣으며 혹은 한 세계의 장엄한 일들을 말할 수 없이 말할 수 없는 세계에 나타내 보이고 혹은 말할 수 없는 세계의 중생들을 한 세계 안에 두어도 비좁지 않으며 혹은 한 세계의 중생을 말할 수 없이 말할 수 없는 세계 안에 두고 혹은 말할 수 없이 말할 수 없는 세계를 한 티끌 속에 넣어도 중생들을 괴롭히지 않으며 혹은 한 티끌 속에 모든 부처님의 심력으로 장엄한 일을 나타내 보이고 혹은 한 찰나 사이에 말할 수 없이 말할 수 없는 세계의 티끌수 같은 몸을 나타내 보이며 혹은 그 한 몸에서 한량없는 손을 보이되 그 낱낱 손으로 항아의 모래수 같은 연꽃을 들고 모든 부처님께 흩는 것을 나타내 보이며 자편, 가루향, 번기, 일산, 보물 등 이런 모든 장엄거리를 손에 들고 부처님께 공양하는데 그 낱낱 몸에서도 다 그와 같이 합니다. 또 낱낱 몸에 티끌수 머리를 변화해 보이는데 그 낱낱의 머리에 티끌수 같은 혀가 있어 이런 식력으로 부처님을 찬탄하며 이런 일을 찰나찰나마다 시방세계에 가득 채우고 찰나찰나마다 신통의 힘으로 한량없는 세계에 불도를 얻고 법륜을 굴리며 내지 큰 열반에 드는 것을 나타내 보입니다. 또 신통의 힘으로 삼세 가운데 한량없는 몸을 나타내 보이고 그 몸에서 한량없는 부처와 한량없는 부처 세계의 장엄을 나타내 보이며 또 그 몸에서 모든 세계에 이루어지고 무너지는 일을 보이기도 하고 혹은 한 털구멍에서 모든 바람을 내지만 중생들을 괴롭히지 않습니다. 혹은 무량무변한 세계를 한 바다로 만들고는 그 바다 가운데 큰 연꽃을 만들면 그 빛깔과 광명은 무량무변한 세계에 두루 가득하며 그 가운데서 큰 보리수로 장엄한 묘한 일을 보이기도 하고 내지 일체종지를 얻음을 보이기도 하며 혹은 그 몸에서 한쪽 세계의 만이보조와 해와 달과 별의 모든 광명을 나타내는데 내지 시방세계의 모든 광명도 또 그와 같습니다. 혹은 입으로 기운을 내뿜어 시방의 한량없는 세계를 다 크게 진동시키지만 중생들을 무서워하는 생각을 가지지 않게 하며 혹은 시방세계의 물의 겁이 다하고 바람의 겁과 불의 겁이 다함을 보이되 중생의 몸을 마음대로 장엄하며 혹은 자기 몸을 열의 몸으로 만들고 열의 몸을 자기 몸으로 만들며 열의 몸을 자기 부처 국토로 만들고 자기 국토를 열의 몸으로 만들기도 하나니 불자여
또 다른 한량없는 신력도 자세하게 나타내 보입니다. 그때 모임에 있는 여러 보살과 하늘, 융, 야차, 건달반, 아수라, 가루라, 긴나라, 마후라가와 사천왕, 석재화님, 범천왕, 자재천자, 정거천 등은 각기 이렇게 생각했다. 만일 보살의 신통의 힘과 지혜의 힘이 이처럼 무량무변하다면 부처님은 어떻겠는가? 그때 해탈월 보살은 대중의 생각을 알고 금강장 보살에게 물었다. 불자시여, 지금 이 대중은 보살의 신통과 지혜의 힘에 대한 말을 듣고 모두 의심 그물에 떨어져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저들의 모든 의혹을 끊기 위해 보살의 신통과 장엄한 일들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때 금강장보살은 곧 모든 부처 국토의 채성 삼매에 들었다. 그러자 하늘, 용, 야차, 건달반, 아수라, 가루라, 긴나라, 마후라가와 사천왕, 석재화님, 범천왕, 자재천자, 정거천 등 대중은 다 자기들이 금강장보살 몸속에 들어있음을 보았고 또 그 몸속에서 삼천대 천세계의 온갖 장엄한 일을 보았는데 그것은 한겁 동안 말해도 다 알 수 없었다. 또 거기서 부처님의 도량나무를 보았는데 그 줄기 둘레는 10만 3천대 천세교만하고 그 높이는 100만 3천대 천세교만하며 그 너비는 3천억 3천대 천세교만하고 그 나무의 높이와 너비와 알맞은 사저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에 계시는 부처님은 명호를 일체지왕열애라 하였다. 그 대중이 다 거기 앉아 계시는 부처님을 배울 때 그곳의 장엄과 가장 묘한 공양거리는 한겁 동안 말해도 다 알 수 없었다. 금강장보살은 이런 큰 신력을 나타내 보이고는 그 대중들을 각기 본자리에 돌아가게 하였다. 모든 대중은 희유하다는 생각을 내어 잠자코 있으면서 일심으로 금강장보살을 우러러보고 있었다. 그때 해탈월 보살이 금강장보살에게 물었다. 불자시여, 그 산매는 참으로 큰 세력이 있고 매우 희유합니다. 그 산매 이름은 무엇입니까? 금강장보살이 답하였다. 이 산매 이름은 모든 부처 국토 채성이라 합니다. 그 산매가 가진 세력의 경계는 어떻습니까? 불자여, 이 산매의 힘을 잘 닦는 보살마하살은 한량없는 황하의 모래 같은 세계의 티끌수 같은 삼천대천 세계보다 더 많은 세계를 그 몸속에서 나타냅니다. 법운지에 있는 보살은 이렇게 무량무변한 백천만억의 모든 큰 산매를 얻습니다. 그러므로 이지에 머무는 보살은 몸과 몸의 업을 헤아릴 수 없고 입과 입의 업을 헤아릴 수 없으며 뜻과 뜻의 업을 헤아릴 수 없고 자제한 신력을 헤아릴 수 없으며 삼세의 법을 관찰하는 것을 헤아릴 수 없고 모든 삼매의 행에 들어가는 것을 헤아릴 수 없으며 지혜의 힘을 헤아릴 수 없고 모든 해탈에 유희하는 것을 헤아릴 수 없으며 변화로 짓는 것과 신력으로 짓는 것과 뜻대로 짓는 것 등을 헤아릴 수 없고 매지 발을 들고 발을 내리는 것과 선예지에 머무는 보살도 다 알지 못합니다. 불자여, 보살의 법운지는 이렇게 한량이 없지만 만일 더 자세히 말한다면 무량무변한 아승기급에도 다 말할 수 없습니다. 해탈월 보살이 말하였다. 불자시여, 만일 보살의 경계의 힘과 신통의 힘이 그러하다면 부처님의 경계의 힘과 신통의 힘은 어떻겠습니까? 금강장보살이 답하였다. 불자여, 비유하면 어떤 사람이 한 덩이 흙을 보고 말하기를 끝없는 세계의 땅 성품이 이보다 많겠는가라고 한다면 지금 당신이 묻는 것도 또한 그와 같다고 나는 말하겠습니다. 부처님의 한량없는 지혜를 어떻게 보살의 지혜로 측량할 수 있겠습니까? 불자여, 또 어떤 사람이 사천하의 땅 성품을 조금 가진 것보다 남은 것이 아주 많은 것처럼 보살의 법운지도 한량없는 것 동안 다만 말할 수 있을 뿐이겠거늘 하물며 열애에 경지겠습니까? 나는 지금 말해 당신으로 하여금 알게 하리니 부처님께서 나타나 증명하실 것입니다.
시방에 무량무변한 세 개의 티끌수 같은 부처 세 개가 있고 십지 보살이 그 안에 가득 찼는데 그 보살들이 무량무변한 업과 보살의 공덕을 닦은 데 비하면 그 10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고 100천만억 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며 내지 산수나 비유로도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불자여, 보살은 이런 지혜에 순응하고는 열애의 몸과 입과 뜻의 업을 따라 모든 보살의 삼매를 버리지 않고 부지런히 모든 부처님께 공양하되 그 난너겁에서 모든 공양거리로 무량무변한 부처님께 공양하였으므로 모든 부처님의 신력을 다 완전히 갖추어 더욱 밝고 훌륭하게 됩니다. 보살은 법의 성품에 대한 문난에서 아무도 이길 리가 없으며 나아가 무량무변한 100천만억 겁에도 다 말할 수 없습니다. 불자여, 마치 짐금의 마니주와 온갖 보배를 사이사이에 장엄하여 자제천왕의 몸을 장식하는 기구로 만들면 다른 천인들의 그것으로 미치지 못하고 또 그것을 빼앗을 리가 없는 것처럼 십지에 머무는 보살의 지혜와 선근도 그와 같아서 초지에서 구지에 이르는 보살로는 미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 이지에 머무는 보살은 큰 지혜의 광명을 얻어 일체지에 순응하기 때문에 그 이외의 다른 지혜로는 그것을 깨뜨리지 못합니다. 비유하면 대자재천왕의 광명은 중생들의 몸과 마음을 맑고 시원하게 하는데 모든 곳에서 나는 중생들의 광명은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것처럼 법운지에 있는 보살마하살도 그와 같아서 그 지혜의 광명은 모든 성문과 벽지불이 미치지 못하고 내지 굳이 보살도 미치지 못합니다. 이 십지에 있는 보살은 한량없는 중생들로 하여금 일체지의 도에 머물게 합니다. 불자여, 이 십지에 머무는 보살에게는 시방의 모든 부처님께서 그를 위해 3세의 지혜와 법계의 지혜와 모든 세계의 지혜와 일체 세계를 두루 비추어주지 않은 지혜와 큰 자비로 일체 중생을 두루 덮어주는 지혜 등을 말씀하시는데 결국 말하면 일체지에 이르는 길을 전부 말씀해 주십니다. 불자여, 이것이 보살마하살의 제10의 법운지입니다. 이 법운지에 머문 보살은 대개는 마해수라천왕이 되어 지혜가 밝고 성문, 벽지불, 보살들의 바라미를 잘 말하며 법의 성품에 대해 어떤 질문도 그를 굽히지 못합니다. 도시, 타정한 말, 이익, 동사 등 갖가지 선업은 다 부처님 생각을 떠나지 않고 법 생각을 떠나지 않으며 내지 일체종지를 완전히 갖추려는 생각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는 언제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일체 중생의 머리가 되고 뛰어난 이가 되며 내지 일체 중생에 의지하는 사람이 되리라. 그리하여 만일 그가 부지런히 정진하려고만 한다면 한 찰나 사이에 한량없는 100천만억 나유타 말할 수 없이 말할 수 없는 세계의 티끌수 같은 삼매를 얻고 내지 거기에 티끌수 같은 보살들을 권속으로 섬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원력으로 신통이 자제한다면 그보다 수가 더 많을 것이니 이른바 모든 행위거나 가장 묘한 공양거리거나 일으키는 업, 몸, 입, 광명, 감관, 열족, 음성이거나 혹은 그 경계는 내지 여러 100천만억 겁에도 다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불자여, 그 보살은 십지를 차례로 행하면서 일체종지를 향해 나아갑니다. 마치 저 안육달못에서 4강이 흘러나와 사천하를 가득 채우되 다함이 없다가 끝내 바다로 들어가는 것처럼 보살도 그와 같아서 보살로부터 선근과 큰 서원에 물을 내고 사서법으로 중생을 만족시키되 다함이 없으며 내지 일체종지에 이르는 것입니다. 불자여, 그 보살의 10가지는 부처님 지혜에 의해 차별이 있는데 그것은 마치 대지에 의해 10대산이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 10산이란 이른바 설산, 향산, 가리라산, 선성산, 유건타산, 마이산, 이민타라산, 작가라산, 숙해산, 수미산 등입니다. 마치 저 설산에는 온갖 약초가 모여 있어서 무궁무진한 것처럼 보살도 그와 같아서 환희지에 머물면 모든 세간의 경서, 기해, 문장,
개송, 주술 등이 그 안에 모여 무궁무진합니다. 또 향산에는 온갖 향이 모여 있어서 무궁무진한 것처럼 보살도 그와 같아서 이구지에 머물면 계율과 토타의 유의와 도를 돕는 법이 거기 모여 있어서 무궁무진합니다. 또 저 가리라사는 다만 보배로 되었는데 온갖 묘한 꽃들이 모여 있어서 아무리 가져도 끝이 없는 것처럼 보살도 그와 같아서 명지에 머물면 모든 세간의 선정, 신통, 해탈, 삼매 등을 모아 다 말할 수 없습니다. 또 선성사는 다만 보배로 되었는데 5가지 신통을 가진 성인들이 많아 끝이 없는 것처럼 보살도 그와 같아서 염해지에 머물면 중생들을 모아 도의 인연에 들어 갖가지 질문이 끝이 없게 합니다. 또 유건파사는 다만 보배로 되었는데 야차의 큰 신들을 모아 끝이 없는 것처럼 보살도 그와 같아서 난승지에 머물면 일체에 자제하고 뜻대로 되는 신통을 모아 다 말할 수 없습니다. 마이사는 다만 보배로 되었는데 온갖 묘한 과일을 모아 다 가질 수 없는 것처럼 보살도 그와 같아서 현전지에 머물면 깊은 인연의 법을 모아 성문의 결과를 다 말할 수 없습니다. 또 니민타라사는 다만 보배로 되었는데 힘이 센 모든 용신을 모아 끝이 없는 것처럼 보살도 그와 같아서 원행지에 머물면 갖가지 방편과 지혜를 모아 벽지불의 도를 다 말할 수 없습니다. 작가라사는 다만 보배로 되었는데 마음이 자제한 일을 모아 끝이 없는 것처럼 보살도 그와 같아서 부동지에 머물면 보살의 모든 자제한 도를 모아 세간의 성품을 말하는 것이 끝이 없습니다. 또 숙해사는 다만 보배로 되었는데 큰 식력을 가진 모든 아수라들을 모아 끝이 없는 것처럼 보살도 그와 같아서 선예지에 머물면 중생을 교화하는 힘과 지혜를 모아 세간의 모양을 말하는 것이 그 끝이 없습니다. 수미사는 다만 보배로 되었는데 모든 하늘 신들을 모아 끝이 없는 것처럼 보살도 그와 같아서 법운지에 머물면 열애의 심력과 사무소회를 모아 모든 불법을 말하는 것이 끝이 없습니다. 이 10개의 봄의 산들이 다 같이 큰 바다에 있으면서 그 바닷물에 의해 각기 다른 모양이 있는 것처럼 보살의 식지도 그와 같아서 다 같이 부처지혜에 있으면서 일체지에 의해 각기 다른 모양이 있습니다. 불자여, 저 큰 바다에는 10가지 모양이 있기 때문에 큰 바다라 하여 아무도 그것을 부술 수 없나니 그 10가지 모양이란 첫째는 차츰 깊어가는 것이요, 둘째는 송장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며, 셋째는 다른 물들이 본래의 이름을 잃는 것이요, 넷째는 한맛인 것이며, 다섯째는 보물이 많은 것이요, 여섯째는 매우 깊어 들어가기 어려운 것이며, 일곱째는 넓고 크기가 한량없는 것이요, 여덟째는 몸이 큰 중생이 많은 것이며, 아홉째는 조수가 때를 잃지 않는 것이요, 열째는 모든 큰 비를 받지만 넘치는 일이 없는 것입니다. 보살도 그와 같아서 다음 10가지 인연으로 아무도 그를 파괴하지 못합니다. 10가지 인연이란 환희지에서는 견고한 원이 차츰 나는 것이요, 이구지에서는 파괴한 이와 함께 지내지 않는 것이며, 명지에서는 모든 거짓 이름을 버리는 것이요, 염지에서는 부처님께 대해 일심을 얻어 깨끗한 믿음을 깨뜨리지 않는 것이며, 난승지에서는 세간의 한량없는 방편과 신통을 내어 세간의 일을 일으키는 것이요, 현전지에서는 매우 깊은 인연법을 관찰하는 것이며, 원행지에서는 크고 넓은 마음으로 모든 법을 잘 관찰하는 것이요, 부동지에서는 큰 장엄을 일으켜 나타내 보이는 것이며, 선예지에서는 깊은 해탈을 얻고 세간의 행을 여실히 통달해 잃지 않는 것이요, 법운지에서는 모든 부처님의 큰 법 광명의 비를 잘 받는 것입니다. 불자여, 큰 많이 보주는 10가지 일로 중생들에게 모든 보물을 줍니다.
그 10가지란 첫째는 큰 바다에서 나온 것이요. 둘째는 능숙한 장인이 다스린 것이며, 셋째는 더욱 정밀하고 묘한 것이요. 넷째는 더러움이 없는 것이며, 다섯째는 불로 단련한 것이요. 여섯째는 온갖 보배로 장엄한 것이며, 일곱째는 보배 실로 캔 것이요. 여덟째는 유리로 된 높은 기둥에 단 것이며, 아홉째는 광명이 서방에 비치는 것이요. 열째는 왕의 뜻을 따라 온갖 보물을 내리는 것입니다.